입니다. 자, 오늘은 따라합시다. 영적 리더. 영적 리더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담지 마시고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할까를 두 번째 고민하고 있는데, 복습해보면 첫 번째 사울의 문제가 뭘까요? 제가 영적인 박치라고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인 박치.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와야 할 때, 나서야 될 때 나서지 못하고, 박치 아시죠? 음치보다 더 심한 게 박치인데 나서야 할 때, 멈춰야 할 때를 구분하지 못해요. 사울은 영적인 박치입니다. 자, 두 번째 사울의 문제가 뭐냐면 백성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왕입니다. 리더죠. 이끌어가는 자인데 그 사람이 앞에서 이끌어갈 때 너무나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피곤한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런데다가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살피지 못해요. 자기만 생각합니다. 백성의 피곤함을 보지 못하는 리더였습니다. 자, 네 번째, 자신만 생각해요. 자기 중심적인 리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자, 오늘은 다섯 번째 사울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책임 전가형 리더입니다. 사울의 문제는 책임을 전가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31절을 보시면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어떻대요? 피곤하대요.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32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잘못한 거죠.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거죠. 익혀서 먹어야 되는데 핏째 먹으면 안 됩니다. 3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저는 사울이 이렇게 말하는 게 상황에서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 상황에 살펴볼 때 자신으로 인하여 금식 명령을 내렸잖아요. 백성들이 지금 잘 먹고, 지금은 잘 먹고 쉬고 다시 나가서 싸워야 하는 전쟁터 상황 가운데 사울이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금식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내린 금식 명령이 지금 적합하지 않구나. 참 내가 어리석은 명령을 내렸구나. 참 바보 같은 명령을 내렸구나. 오죽하면 지금 백성들이 배고파서 핏째 먹는 잘못을 범하고 있을까. 내 탓이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할 건데 그는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구나. 책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탓이 아니라 니네 탓이다. 니네가 잘못했다라고 전가시키는 거죠. 책임 전가형 리더가 참 나쁜 리더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탓이라고 말을 해야 맞는데 아니다. 난 잘못 없고 당신들 탓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이제 리더가 때로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실은 지혜롭고 현명한 리더가 뭐냐면 내 잘못 아닙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당신이 잘못했지. 이렇게 반응하는 리더가 아니라 내 탓입니다. 제 부족함입니다. 제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하는 게 저는 지혜로운 리더 같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인 것처럼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 결과가 이렇게 안 좋게 된 것은 내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에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내가 내 탓입니다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운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구한말 독립협회가 조선 사람들의 3대 문제 중에 꼽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게으름, 두 번째는 거짓말, 세 번째는 책임 전가입니다. 여러분의 기억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게으름.
두 번째는 거짓말, 세 번째는 책임전가. 기억력이 아주 훌륭하신데요. 여러분, 그 독립협회가 조선인의 3대 문제로 이 세 가지를 지목했다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피에 무엇이 흐르고 있냐면 이 세 가지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게으름과 거짓말, 책임전가. 근데 따지고 보면 성경의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일이죠.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나오잖아요.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 니느웨로 가라 하니까 순종하지 않았던 선지자, 결국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잡아먹히잖아요. 우리가 그 사건을 알고 있는데 요나가 그래도 참 귀한 것 한 가지 있어요. 배를 탔을 때 풍랑을 만나게 되잖아요. 큰 물고기에게 잡아먹히기 전에 그 배 탔을 때 풍랑이 치니까 요나가 이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나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인 줄을 너희가 아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지금 풍랑이 치는 것은 요나도 인정했어요.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사울의 문제 6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삶 속에 예배가 없던 종교인. 놀랍습니다. 사울의 문제가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 예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35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여러분, 참 놀라운 것입니다.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4장 내내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왕으로서 사울이 내린 의사 결정을 보면 그는 너무나도 신실해 보여요.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근데 다 종교적인 행위였다는 것을 아십니까? 무슨 일을 했죠? 첫 번째, 제사장을 고용하죠. 자, 두 번째 그가 한 일은 명령은 뭐예요? 언약궤를 가져오라 라고 명령합니다. 세 번째 무슨 명령을 내렸죠? 아까 전에 금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정작 성경은 이런 신실하고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는 하나님을 찾는 사울의 모습 속에 그의 중심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한 번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예배를 참여한 적은 있었겠죠. 여러분,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예배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왔어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예배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대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가 있대요. 인정하지 않고 싫어하시는, 나 그거 너무 싫다 말씀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사울을 보세요. 그가 왕이 된 지 2년 동안, 아니 그의 인생 가운데 42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 번도 제단을 쌓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수많은 예배,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종교인이라는 것이죠. 충격입니다. 혹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맡고 계시고 리더의 자리에 계셔서 뭐 부장님이라든지 또 위원장님이라든지 봉사 사역에 우리가 누군가의 이끌어가는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 올해부터 외치고 있는 구호가 하나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1월부터 외치는 구호가 있는데 예배에 무엇을 걸자? 목숨을 걸자. 따라합시다. 예배에 목숨을 걸자. 여러분, 정말로 예배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가 오늘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시는 예배. 우리는 카운트가 들어가죠. 내가 수요기도에 한 번도 안 빠졌어. 근데 안 빠졌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예배인가?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중직자분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7번째, 사울은 아주 무서운 사람인데 가장 놀라운 모습은 뭐냐면 자기 아들 요나단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전혀 응답하지 않아요. 3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면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그다음 38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굳이 자기 아들 요나단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무엇하리라? 죽으리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왕의 말을 듣고 당황했는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히냐면 요나단이 뽑힙니다. 44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들 앞에 서 있는 아버지의 말입니다. 부자지간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뽑았는데 내 아들이 뽑혔어요. 그래서 아들이 죽어야만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부모의 반응은 뭐죠? 차라리 내가 뽑혔어야 되는데 내 아들이 뽑히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내 경솔한 맹세로 인하여 내 자녀가 죽을 수는 없지. 차라리 하나님 나의 목숨을 취하시면 안 됩니까? 자, 이것이 부모로서의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자, 나중에 다윗은 자기를 반역한 아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라는 이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그의 반응을 한번 보여주시면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다윗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이 몇 번이나 나오죠? 이게 아버지의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인물을 보세요.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 앞에서 아들 앞에서 너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맹세를 했잖아요. 내 아들이 뽑힌다 할지라도 요나단이 뽑히더라도 요나단은 죽어야 된다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문제는 뭐냐면 나의 말을 지키기 위하여 내 맹세를 내 말의 힘을 신뢰를 얻기 위하여 내가 한번 말하는 것은 지키는 지도자다라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백성들의 인기와 마음을 얻고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날 이후 아들의 마음이 떠납니다. 아들을 잃어버리죠. 앞으로 성경을 읽어보시면 요나단이 아버지 곁에 있지만 아버지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지지하죠? 다윗을 지지하게 됩니다. 다윗을 돕는 조력자가 되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아버지가 아니라 다윗을 응원하게 된 시점은 언제일까요? 저는 아마 여기에서부터이지 않았을까라고 확신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죽여도 좋다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충격이죠. 너무 무서운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희생해서라도 내 목표를 향해 나는 달려가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 실수를 많이 범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옆에서 죽어나가는데도 혹시 나는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부모는 아닌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요나단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번에 전쟁의 최고 공헌한 사람은 누구예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아니었다면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듭지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과도 있죠. 잘못한 것도 있죠. 아버지의 명령을 듣지 못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살짝 뭘 찍어 먹어요? 꿀을 찍어 먹어요.
꿀 찍어 먹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공이 있고 과를 비교해 본다면, 그러니까 공은 엄청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잘했어요. 근데 잘못한 것은 과는 미미합니다. 근데 사울 왕의 대사를 한번 잘 보세요. 아들 요나단의 잘못은 지적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나단이 세운 업적, 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문제는 8번째 공이 아니라 과만 보는 리더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리더가 나쁜 리더일까요, 여러분? 잘못한 것은 크게 언급하면서 잘한 것은 언급하지 않는 리더. 그러니까 잘못한 것만 눈에 크게 보이는 리더가 정말 나쁜 리더인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볼 때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자녀들이 잘하는 게 많아요. 인정해주면 좋은데 잘못한 그것만 지적을 하는 부모라면 여러분 그것은 참 좋지 못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놀라운 것은 2번째 보여주시면 백성이 들고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백성들의 반응이 오늘 말씀에도 앞부분에 보시면은 왕이시여 왕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고 사울 왕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백성들은 그저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사울 왕의 발언에 의해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45절을 보세요.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여러분 무섭고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리더들이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이 잘 기억해야 할 것은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따라가는 사람들이 침묵할지라도 어리석은 리더가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잘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언제까지는 참지는 않습니다. 결국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리더십의 반기를 들고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자녀들이 항상 따라갑니다. 근데 언젠가 부모에게 반기를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들도 참고 또 참다가 결국에 들고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여러분 리더십을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과 같은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자식들이 참다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 안에서도 참다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번째, 백성들이 말합니다. 요나단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모습이 누구 눈에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였다라는 것이죠. 요나단이 자기 입으로 말한 적 없습니다. 한 번도 나는 오늘 하나님과 동역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고백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자기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백성들 눈에 그게 보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내 부모님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내 입으로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목장에 이끌어가는 목자님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시구나. 우리 교회 장로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이게 성도들 눈에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이전에 그 성탄절을 앞두고 온 가족이 거실에서 한번 팔베개 하면서 잔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둘째가 5살 때였나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빠 엄마한테 고마운 게 있대요. 그래서 뭐가 고마운데? 그랬더니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러니까 그 아기가 갑자기 5살짜리니까요. 지나가는 말로 했던 것 같지만 제 그 말이 마음속에, 저희 부부의 마음속에 그 말이 깊숙이 박혀 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제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엄마 아빠 고마워요. 우리도 예수님 믿게 되어서 고마워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참 너무나 참 그때의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요나단을 사람들이 응원해요. 잘 보시면 요나단은 이것을 목적으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 인기 끌기 위해서 사람들 칭찬받으려고 시작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는 믿음을 가지고 할례 받은 사람의 자부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격했던 것뿐입니다. 근데 그의 관심이 하나님이었을 뿐입니다. 백성들이 나를 인정하고 박수 쳐주고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오직 누구를 바라보냐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났더니 누구의 마음도 얻었어요? 백성들의 마음들도 얻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참 비밀인 것 같아요. 사울을 보세요. 사울의 온통 관심은 의식하고 있는 시선은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내가 사람들의 한 말 앞에서 한 말을 지켜보려고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의식합니다. 다음에 제가 15장에 대해서 설교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라는 선언을 받은 이후에도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살려달라고 말하기까지 하는 정도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시선에 사랑에 목말라 했는데 결국에 하나님 마음도 얻지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도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얻게 되고 사람의 마음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 눈을 의식하게 되면 하나님 인정도 못 받게 되고 사람의 인정도 못 받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백성들이 일어난 이 순간이 정말로 우리에게도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구나.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구나. 우리도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근데 사울은 자기도 그때 느꼈을 텐데 적용할 수 있을 텐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엉뚱한 적용을 합니다. 그날 이후로 누가 무서워지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사울이 고백을 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백성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겠구나 이 적용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너무 무섭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때로부터 사울은 결국에 망하게 됩니다. 사울을 보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결정적으로 잘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꼭 언급하고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27절인데 놀라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아멘. 금식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요나단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짝 뭘 찍어 먹죠? 꿀을 찍어 먹습니다. 자, 잠깐 찍어 먹었는데 눈이 어떻게 돼요? 밝아졌대요. 자, 꿀을 찍어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원래 우리가 피곤하면 당 떨어졌다 해가지고 단 거 먹으면 눈이 어떻게 돼요? 밝아지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특히 주일 오후 시간에 저녁까지 못 기다려가지고 한 4, 5시쯤 제가 먹거든요. 그럼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와, 눈이 밝아졌다 하면은 아빠는 또 그런 말을 해 하면서 애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피곤하면 먹으면 눈이 밝아집니다. 비밀입니다.
어, 이게 웃긴가요? 예, 여러분, 근데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단 거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 군대 가면 얼마나 단 게 땡깁니까? 그래서 교회에 가면은 뭘 줘요? 초코파이를 줘요. 근데 절에 가면 뭘 주는지 아세요? 햄버거가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 가운데서 얼마나 교회 가자 훈련병들한테 쫄랐는지 모릅니다. 그럼 교회도 햄버거를 가져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 교회에서는 햄버거 지원을 안 하는데 불교 가면은 또 햄버거를 준다고 하고 천주교를 가면은 또 세트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도 하나님 햄버거 좀 주세요. 근데 이제 세례식을 주는 날 햄버거를 준다고 해서 군종 목사님하고 약속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다 데리고 갔더니 또 뭐라고 하냐면 세례 안 받은 애들은 안 준다 해가지고 저희 쳐다만 보다 왔습니다.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 군선교 힘써야겠구나. 아, 우리 천주교하고 불교한테 물리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제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네요. 교회 가면 항상 초코파이를 줘요. 근데 그것도 얼마나 귀한지 먹으면은 눈이 밝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은 주의 말씀을 비교할 때 꿀과 같다라고 비교하는 거 아세요? 자, 시편 19편 7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찬송가 200장인가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로다. 이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고 단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피곤한 영혼을 소성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눈을 밝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비밀이에요. 아까 박혜정 집사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여러분 말씀이 고난 영혼을 여러분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강단에서 나오는 생명수의 강물이 생명수의 강물도 좋지만 꿀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말씀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꿀과 같은 말씀이 흐르는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꿀 한 방울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기다려보면 어디에서인지 모르는지 개미떼들이 모여듭니다. 벌가지들도 모여듭니다.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꿀과 같이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동서남북에서 정말 피곤하고 갈급한 영혼들이 몰려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꿀 같은 말씀, 달고 단 말씀 때문에 우리의 눈이, 영혼의 눈이 밝아지고 소생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이렇게 하는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슈퍼마켓에 가도 편의점에 가도 세탁소에 가도 서신교회 목사님이라는 걸 알고 목사님, 교회가 참 좋은 일 하시네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미리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장로회 연합회 우리 정명수 장로님께서 회장이 되셨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왕이면 다 완성해가지고 이렇게 손님을 모셨으면 좋겠는데 1층은 그냥 막 다 벽 터져 있지 공사 현장 가운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손님을 어떻게 받아야 되죠?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시는 분들마다 참 서신교회 참 좋은 일 한다고 기도하겠다고 그 얘기를 하시고 또 어떤 기자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미리 딱 준비하시는 거죠? 라고 해서 제가 네라고 대답도 못하고 어버버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은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그 교회에 부흥하겠네요. 할렐루야. 서신교회 부흥하겠네요 라는 말을 그런 분들한테 지금 최근에 제가 한 5분 이상한테 들은 것 같아요. 갈 때마다 어떻게 잘 공사 마무리되고 계신가요? 그분들이 더 관심 갖고 보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셔요? 그랬더니 지나가다 보니까 1층 전체를 다 하시는 건가요? 하면서 그 교회 부흥하겠네요.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 부흥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 저는 말씀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단 말씀이 이 강단에서 흘러 넘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결국에 영적 리더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데 이끌어가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따라가는 자들이 운명이 달라집니다. 사울은 리더입니다. 근데 닮지 말아야 할 리더입니다. 그의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보면서 혹시 내 이야기는 아닌가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박치라고 했고 때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백성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 굶주리게 만드는 리더였습니다. 세 번째, 백성들을 살피지 못합니다. 피곤함을 보지 못합니다. 네 번째, 그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다섯 번째, 자기가 잘못해놓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한마디면 되는데 하지 않아요. 여섯 번째, 종교인이지만 예배자가 아닙니다. 일곱 번째,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해 자기 아들도 희생시키는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잘한 것이 있고 잘못한 게 있는데 잘한 건 인정하지 않고 잘못한 허물만 지적하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니 제 모습이 여기에서 보이고 또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이런 모습들이 혹시 보인다면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